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제자반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제자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텐데 우리가 굳이 전도할 수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구약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내가 조금이라도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이 말을 하시죠.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선택한 자들, 이 택한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정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택자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대상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야 저 사람이 택자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선택, 예정 교리는 분명히 성경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상황, 하나님의 권한으로 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사명이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 가운데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모든 자들을 대상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에 그 전도의 대상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가 있죠. 그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이 있어서 태신자로 작정하고 그분에게 초청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일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초청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된 사람일 가능성이 100%다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거의 90% 이상 아주 높은 확률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초청하고 그 사람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다른 방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이 전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없이 제한도 없이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13절에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의
주님으로 믿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 앞에 믿음이 있어야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믿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믿는 것이지, 믿음의 내용도 없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려면 우선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14절에 그래서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복되다. 그 발이 복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그냥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건이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는데 구원을 얻는 이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빠요,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만큼 더 중요하고 바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급한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크게는 우리가 국내 전도가 있고, 또 여러분 해외 선교도 큰 입장에서 보면 전도죠. 해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국내 전도,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찬양과 복음을 외치는 노방전도도 있겠고, 가가호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전도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날 화요전도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사랑나눔주의를 앞두고 오후 1시에 전 교인들이 노방전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나오셔서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초청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인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복음의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평소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방법에 또 다른 명칭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는 안드레 전도법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드레 스타일이에요. 안드레 스타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왜 안드레 전도법이냐? 안드레가 보여준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귀한 것은 별로 없는 정보고 안드레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지만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긍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자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시기 직전에 메시아 길을 예배하고 길을 닦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찾는 수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제자가 이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드레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걸 봐서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열망이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6개월 젊으니까요, 세례 요한보다.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자신의 스승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여러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자기 앞을 지나다니시는 이 예수님이라고 자신의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보여준 행동이 37절에 나오는데 즉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안드레가 즉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그 두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안드레요, 또 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안드레와 요한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이르되 이들이 이런 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거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당신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이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셨어요. 때가 10시라는 말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4시를 말합니다. 오후 4시부터 그날 함께 쭉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제의 시간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로부터 안드레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의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과 거한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가 된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의 삶에 큰 영향이 이제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안드레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먼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다. 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였어요. 자신의 형이었어요. 굳이 먼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형 시몬에게 찾아갔어. 안드레가 자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자신의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금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먼저 그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주셨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보시면서 그 시몬에게 그의 장래에 대해서 예견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바는 여러분 반석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돌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튀어나가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늘 그렇게 보면은 행동이 빠른 사람이고 저돌적인 사람이고 충동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너가 반석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알고 있는데, 너는 너무나도 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인데 앞으로 너는 나의 제자로서 개바가 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을 예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수장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실상 안드레도 예수님의 핵심 4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4인방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제일 핵심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더불어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심에도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지도자였죠. 베드로는 조명을 받는 사람,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잘 쓰임을 받았지만 안드레 역시 저는 귀하게 쓰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안드레 전도법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초청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 아닙니까? 안드레처럼 베드로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친지를 통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관계에 형성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안드레 전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끌림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모태 신자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는 없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어떤 한 형제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 결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형제와 조용히 끊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형제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그래서 이 자매가 전도 주일날 이 형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형제는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매를 따라서 내가 한 번 정도 내가 교회는 가줘야 되지. 그래, 가줄게.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번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 교회도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다가 아내와 자녀가 계속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다가 이제 반대는 하지 않고 운전기사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되면 걸어가야 되니까 그 아내와 자녀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으세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는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다가 뭐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다가 시간 되면 또 데리러 와요. 이런 기사 노릇을 하다가, 근데 점점 아내가 권하고 또 뭐 태워다 주고 가고 하니까 또 주차하시는 분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세요 하다가 교회 식당 가서 점심 한 그릇 하고 밥 먹다가, 그러다가 점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실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직분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함으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안드레를 소개하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 이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안드레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설교를 1시간만 해도 다 길다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예수님께서 길게 가르치셨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먹지 못하니까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날도 이렇게 지금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을 테스트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빌립을 탁 쳐다보시더니 빌립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이 그런데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은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계산기 탁탁 두드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다. 이런 계산이 탁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화폐인데 로마의 언전입니다. 언전 하나가 1데나리온인데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계산해 보면 얼추 요즘 어떻게 계산하면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되고 꽤 많은 돈인데 이 돈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꼭 돈으로 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의 방법도 있고 혹시나 인생에 알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만 사는 인생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빌립이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안드레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께 이 한 아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저는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계산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오는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의 역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주님을 믿고 여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이의 도시락입니다. 하나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 한 소녀를 주목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작은 가치라도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안드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제대로 가꾸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참 마음 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목이 많아요. 안드레 참 마음 상하겠다. 왜 마음 상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초기 멤버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초기 멤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때나 보면 4명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셔.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안드레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실 때 그 변화산에도 여러분 안드레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긴 전날 밤 그 중요하고 힘든 시간대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싹 가시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섭섭하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지 않습니까? 배 고픈 것은 참겠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가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옹졸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으로, 전도자로서, 연결하는 자로서 그 역할에 만족하고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돕는 그런 역할들을 안드레가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안드레와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주연이 되고 싶지만 모두가 주연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베드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연으로 만족하고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만 있다면 세상에 인정받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월 8일 다음 주 우리 24차 사랑 나눔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주일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셨던 그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희어져 추수할 그 곡식들을 거두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런데 전도를 해본 경험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20%만 전도해봤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안드레 전도를 통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신자로 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 믿고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선후배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일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볼 수 있고 그런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수많은 신실한 안드레가 우리 교회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